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치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사랑, 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렇게 조합이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넘치는 사랑, 바울의 사랑이 넘쳐서 또 드러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또한 사랑의 증거로 드러나게끔 바울이 모범을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냄새로, 그리스도인처럼 드러나는 것으로 드러났으면 하는 이 바울의 말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말씀의 책망은 교회와 영혼을 위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은 본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변경되고 그 계획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 가운데에 바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보낸 편지를 살펴볼 때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지난날 양심에 거슬릴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없었으며,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또한 열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품어 지금까지 기도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 중에 일부가 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난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때문에 여행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비난은 그 사도권과 그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조차도 은혜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에게 단순히 꾸짖고 잘못하고 그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서로 선을 이루어 갈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책망은 비난이요 비판이요, 그 가운데에 분열을, 가운데에 어떤 미움을 만들 수 있었지만, 바울의 이 권면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방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대신 편지 쓰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 가운데에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차라리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오늘 말씀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감으로 인해 근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문제 생긴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방문 대신에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가게 된다면 이 맡겨주신 사도직과 사역과 이방인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분열의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인들에게 상처가, 또는 교인들에게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마음, 넘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넘치는 사랑으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려고 내가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랑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에 도저히 세상적인 통념에서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근친상간과 같은, 또 여러 사람을 소송하며 여러 사람을 비판하며 비난하며 다툼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회가 흘러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저들을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이 책망이 책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저들을 책망하고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러한 사소한 교회 안의 문제로 인해서 그 영혼이 두려워해지고 근심에 잠겨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를 갖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넘치는 사랑, 바울이 보여주었던 넘치는 사랑을 드러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죄지은 사람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 전체가 고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많은 책망이 있었고 많은 비판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에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책망과 이러한 말씀의 권면이 사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계속적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통해 권면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악행을 떠나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바울은 서신을 통해 넘치는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 지은 사람에게 강하게 책망했지만 이것은 사랑으로 권면하여 오히려 그들의 위로자 되시고 변호자 되신 성령님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범죄한 자들로 인해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변호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감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습성 가운데에 그들의 죄 모습 가운데에 뉘우쳐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영을 바라보고 있으며 또한 교회 가운데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그 교회를 바라보는 이 바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주위에 같이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주위의 같은 성도들 앞에 비난과 비평 가운데에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느냐? 말씀으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분열하고 잡아매어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가운데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충실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한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위한 비판과 비난의 모습이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은,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위로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비평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움과 분열은 사탄의 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 지은 영혼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범죄한 영혼을 포기하는 일이 바로 사탄의 계략임을 반드시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책과 계략, 옛날 성경에는 계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표현할 때에 그 마음에 왜 그럴까? 저 목사님은 왜 그럴까?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나한테 왜 저럴까? 이렇게 미운 마음이 생기고 분열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다툼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계획, 계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먼저 들어오게 된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바울은 디도를 만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초조하였고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디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 이 말씀들을 전해주는 그 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 사랑의 마음을 어제나 오늘이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계속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저 이 고린도 교회의 비평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선한 것을 심기 위하여, 권면하기 위하여 디도를 통하여, 때로는 디모데를 통하여, 때로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 듣고 또 말을 전함으로써 분열의, 미움의 그 사탄의 계획, 계책을 무너뜨리려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에게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탄의 계획 가운데에 미움이, 다툼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선포하십시오. 사탄의 계교를 이기는 것은 바울처럼 감사하는 이 표현이며, 감사하는 예배이며, 감사하는 찬양이며, 감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기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교를 이기게 한다.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개선 행진에서 나아간다, 인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승리를 선포하고 개선의 어떠한 잔치, 개선의 어떠한 페스티벌, 개선의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영의 모습들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도시에, 온 사방에 나팔 소리로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전리품으로, 또한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피리 부는 사람으로, 악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승리에 이긴 장군처럼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교를 이기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후의 말씀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장군의 개선할 때에 뿌려지는 이 냄새, 향기로운 냄새, 향을 불태워서 개선의 모습을, 또한 개선의 어떠한 상징들을 드러내는 냄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도시에, 온 사방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냄새,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감사의 냄새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 이 냄새는 수동적으로 내가 드러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낼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는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항상 내가 드러내지 않고 싶을 때라도 향기는 드러나고 향기는 발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시고 입술에서 분열은, 미움은 사라지고, 삶의 모습에서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이 시간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사랑의 표현으로, 감사함으로 드러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에 이 향기는 때로는 우리의 대적 세력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패배한 그 사탄의 세력들은 죽음의 냄새요, 때로는 고통의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는 이 냄새는 무엇이냐? 바로 분열과 다툼과 미움을 뛰어넘는 감사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에게는 중간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냄새가 고약하여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계교 앞에, 사탄의 세력 앞에 그들과 동조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세력 가운데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죽음의 냄새요, 패배의 냄새요, 극복할 수 없는 냄새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향기는 승리의 냄새요, 또한 사랑의 냄새요, 감사의 냄새요,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화평의 냄새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저 중간
이도 저도 아닌 냄새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때 사람들은 그 향기를 좋은 향기라고 기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에 찌어든 냄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냄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선함과 화평과 사랑과 기쁨의 냄새, 아니면은 죄의 찌든 모습으로, 죄 가운데 분열로, 비평과 비난의 냄새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악취가 나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냄새 가운데 어느 것을 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분명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냄새로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냄새, 이기는 냄새,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그저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삶 속에서 아무런 향기 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다른 사탄의 교교를 따르는 그들에게는 악취가 되는 향기, 패배가 되는 향기를 가슴에 품고 삶에서 드러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그 언어 가운데, 삶의 태도 가운데, 자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표현하며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이, 넘치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낼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미 드러내고 있음을 알고 감사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책망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교훈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미움과 다툼, 분열은 사탄의 계획임을 반드시 알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내어서 우리를 대적하려는 세력들 가운데에 그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여 그들에게는 패배의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 승리의 향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영혼을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사탄의 계교를 이기게 하시고 미움과 분열을 나타내는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